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사역들을 마치고 성전을 나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라고 표현하죠.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단지 그냥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이 성전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은 아무 의미와 쓸모가 없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종말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계실 때와 떠나갈 때가 다른 거죠. 안에 계시면서 어쩌면 좀 불편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사, 이윤, 개인의 욕망에 이익을 채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자들에게 다 귀하고 다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헌금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면서 단지 물질을 내는 것을 넘어선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좀 불편한 관계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떠나가신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이 아닌 거죠.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혹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볼 수 있지만, 확장된 성전은 저와 여러분, 우리죠. 우리 모임이며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임재가 떠나가면 위험천만한 거죠. 제자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성전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감탄하죠. 얼마나 굉장한 돌이냐. 돌 하나가 가로 13m, 폭이 3m, 높이가 4m 될 정도로 큰 돌들, 그리고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크지만 그것보다 2배로 크게 지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돌과 이렇게 굉장한 건물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성전의 파괴를 예언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면 이 말씀은 불경한 말씀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은 이 성전이 완공되고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이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 상징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모습에, 형식에, 외형과 외식, 위선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성전 파괴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신앙생활, 경건의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라면 얼마나 큰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알려달라는 것이죠. 미리 대비하겠다,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기근이, 그리고 고통이, 진통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주의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세상이 흉흉합니다. 전쟁이, 지진이, 기근이 일어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박해 앞에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할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죠.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 종말의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징조가 있고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죠. 우리도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이 언제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젠가 분명한 때는 아니다는 거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심지어 예수님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너는 그 때가 언젠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마지막 날처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화려함에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처럼 주님, 저희가 이루는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 인생을 보시고 제 사역을 보시고 우리가 이루는 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라 본질과 핵심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상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시선과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 이 땅을 경건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미리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유익인지 해악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화려함에 눈이 멀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면 그 안에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사물을 대하고 상황과 환경을 대할 때에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겉모습을 보면서 쉬이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내면을 보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해야 하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그 겉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면을 보시고 미래를 보면서 더 깊은 깨달음과 깊은 결단력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면서 분별력 있게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소망을 둘 곳이 어디인지 알기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외적인 성장과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실이 다져지는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목장 연합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손이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웅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외적인 화려함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나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지 않게 웅장함과 화려함과 거창함에 내 마음이 가르지 않게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성장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가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상황과 환경을